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막 창조하신 게 아니죠. 인간을 창조해놓고 어디에다 둬야 되지? 하고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함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그래서 모든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질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도 질서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도 질서로 이루어져 있고 국가도 질서로 이루어져 있고 직장도 질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져요. 그럼 가정이 존재할 수 없겠죠. 사회가 존재할 수 없고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졌어요. 시우리가 막 저희 집에 의사를 결정해요. 난리 나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다 법이라는 질서가 없어져요. 무질서가 됩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나와요. 아무나 사람들을 길에 가서 죽이고 이런 무질서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자연계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개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태계가 바뀌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렁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이사슬이 다 바뀐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서 있게 창조된 이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면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삼국시대 때 고사성어 중에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가장 아끼던 군사가 있습니다. 장수가. 마속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껴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마속을. 근데 이 마속에게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마속이 제갈공명의 명령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전쟁을 치르다가 자기 군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속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양아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마속이. 근데 제갈공명이 마속을 죽이기로 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많은 주위의 장수들이 너무 무리한 결정 아니냐, 너무 심하지 않냐, 가장 아끼는 사람 아니냐, 근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 근데 제갈공명이 군대는 뭐가 우선이라고요? 질서가 우선이라고요. 명령을, 그 질서를 어기면 군대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갈공명이 눈물을 머금고 아끼던 마속을 죽여요. 그걸 읍참마속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요즘 시대 때 많이 일어나죠. 학생과 선생님의 어떤 관계의 질서를 학생의 인권이라는 그 인권을 가지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어느 것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건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질서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상한 아내가 있어요. 만약에 이상한 남편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남편과 그 아내와의 관계에서 질서를 우선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이 너무 형편없고 내 아내가 너무 형편없으면 어떻게 해요? 질서는 없어요. 일단 2판 4판이에요. 그 합의 6판. 합의 6판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6판으로 다 뒤집어 엎고 나서 다시 가정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회복이 되냐는 거죠. 이미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재건이 안 돼요. 오늘 5계명에서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5계명은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가정의 생명이에요. 질서는 우리 직장의 생명입니다. 질서는 국가의 생명이에요. 질서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질서를 망각하면 이 모든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잃어버리면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포들이 질서를 지켜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질서가 더 심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겠죠. 심해지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힘을 빌어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질서를 안 지키고 싸우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유지되냐. 걔네들도 망해. 야, 사탄조차도 질서를 지키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도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인 이 질서를 유지하고 지켜야지만 사탄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함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사탄들도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고 질서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뭘 요구해요? 질서를 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라는 거예요.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죽는 일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죽는 거. 그래서 무질서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질서를 어기고 서로 물고 먹어버리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면 피차 멸망한다라는 거죠. 오늘 5계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로 이해하면 너무 좁은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대신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대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 부모는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겠죠.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나를 낳아주신 존재, 이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존재케 한 근본, 그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존재케 한 근원, 이 부모 이전에 더 근원적인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존재케 한 근원적인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이신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관계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관계 질서. 다시 말하면 나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나는 뭡니까? 피조물. 이 질서를 존중하며 공경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이 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존재케 한 그 대상을 무시해요. 그 대상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그건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우리 부모님 밑에 가서 태어나가지고 막 혐오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부정해요. 우리의 부모를 부정해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나의 존재가 바뀔까요? 존재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당당한 사람입니까? 나를 존재케 한 그 존재, 그 부모를 인정하고 공경하며 살아갈 때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죄의 대가로 가야 되는 것도 지옥이지만 또 지옥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존중하지 않아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 결과로 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5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5계명이 딱 나왔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좀 생뚱맞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한 다음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생뚱맞은 것 같은데 생뚱맞지가 않아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주 전으로 기억을 되살리셔서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의 핵심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는 거죠.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2계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도덕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이 모습만 봐도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1계명, 2계명을 이 사람들이 바르게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럼 1계명과 2계명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3계명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와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래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게 안식일적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 안식일은 폐지됐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제사드립니까? 영적 예배로 제사드리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적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게 안식일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4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두 가지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창세기, 창조의 안식일. 그 창조의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안식일적 삶. 두 번째,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적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이제 네가 너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 혼자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안식일적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선교적 사명을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안식일적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이 5계명부터 이 10계명을 충분히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대신 계명,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대인 계명,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누구를 먼저 의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의식하래요. 그리스도를 의식하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의식의 대상, 첫 번째 공경의 대상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자,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요. 이건 5계명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과 갈등할 수 있겠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과 갈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갈등해요. 그러면 뭘 어기는 거예요? 5계명을 어기기 전에 4계명을 벌써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적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관계가 깨져버리는 삶. 갈등의 관계가 돼버리면 4계명이 무너져요. 말씀드렸지만 4계명이 무너지면 그 앞계명들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하나를 범하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으려고 하면 부모님과 갈등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 갈등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갈등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우선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 두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두 가지 동일한 말씀이지만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없는 한 가지 말씀을 첨가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뭐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6장 1절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6장 1절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해야지만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해야지만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고 끝내지 않아요. 원리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4절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마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종들이 직장 상사, 상전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확장을 시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까지 나가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복종합니까? 주께 하듯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관계에서 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를 마음에 담아두고 관계의 질서를 맺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남편 기분 맞춰주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내 기분 맞춰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심리학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5계명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라니까요. 자녀들도 그래요. 안 믿는 부모님이 야, 너 오늘 예배 가지 마. 네가 지금 예배 다닐 때야? 예배 드릴 때야? 얘 정신이 없어? 그걸 따르게 되면 5계명을 안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잖아요. 그럼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은영 박사가 솔루션을 해준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걸 적용을 해요. 근데 적용을 하는데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곳에 적용을 해요. 아이에게 이것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훈육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랬구나, 네가 마음이 속상했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는 잘못된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내 기분이 먼저구나 해서 모든 사회의 관계 안에서 내 기분을 우선시해서 내 기분이 상하면 이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의 기분 다 맞춰주고 다 해줘요. 이러면 5계명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5계명의 확장 적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한 것 같지만 잘한 게 아니에요.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점점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관계를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관계에서 뭐가 생기지 않냐면 부작용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몸에 배서 자꾸 관계에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기독교가 심리학에 물들었습니다.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심리학에 물들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가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아이를 훈육할 때 심리학을 가지고 훈육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라고, 훈계하라고. 근데 이게 쏙 빠져버렸죠. 결혼생활, 자녀와 부모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5계명, 이 관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가 빠져버리고 교회가 연합해요. 그냥 다 그냥 연합해요. WCC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연합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교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연합되어야 한다. 그냥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계의 질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가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랑만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부부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와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살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가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가져가서 먹으라고 권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으니까 남편에게 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어버려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아내를 사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이걸 왜 먹어? 하고 이걸 땅에 집어 던져버려야죠. 선악과를. 그러면 안 돼. 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아닙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령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울고불고 막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막 거기서 울고불고 하겠죠.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목사를 따라가요.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5계명을 범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이 원리를 잘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맺게 되면 우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우리는 노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목회자에게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아내와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요구를 거부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 앞에서 외식하는 행동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신랄하게 베드로를 비판하죠.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그렇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관계에 질서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냉철함이 필요해요. 명철은 뭐냐? 분별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냉철함이에요. 이건 뭐냐? 절제가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철과 절제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절제하고 분별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겠죠. 냉철함이 없겠죠. 절제가 없겠죠. 그러면 관계의 질서를 온전하게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왕따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관계를 맺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이걸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난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모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녀의 관계, 직장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맺으면 좋아지겠냐는 거예요. 온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반대의 삶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런 세상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남편하고 갈등하고, 자녀하고 갈등하고, 친구하고 갈등하고, 직장에서 갈등하고, 다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보여지는, 오늘 보여지는 현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던 약속을 오늘 5계명에서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로 끝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근데 5계명만 유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라. 장수하리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든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키게 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장수한다라는 게 100세, 110세, 120세 생명이 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래오래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와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기초로 관계를 맺으면 그 직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냐?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바벨론의 문화로,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맺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죠. 불편해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망하잖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어쨌든 그냥 관계를 그냥 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 사람들과 친해져서 잘 해가지고 풀려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다들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국의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그런 관계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고 나서 결국 새로운 관계의 질서가 생겨버려요. 불편했던 관계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신뢰하는 관계의 질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살아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왕에게 절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나요. 그리고 바벨론 왕과 다니엘의 관계는 새롭게 형성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무시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뭘로 결정됩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기준, 어떤 우선순위로 관계를 맺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과 함께 확장해서 내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가족의 그런 관계를, 친구의 관계를, 직장 동료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날마다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